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게 되고 또 자금 조달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자금, 성전에 있는 그 자금들을 좀 쓰자 제안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자금을 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한 해에 6월절 날 잡는 이 짐승의 숫자가 26만 마리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이 한 해 동안 잡는 숫자가 26만 마리니까 이 짐승을 잡게 되면 물 같은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또 닦기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곳이니까 이 성전에서 이 자금을 좀 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지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돈을 한마디로 잘못 사용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헛된 곳에 썼다라고 성전에서 봉기를 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민중 봉기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물의 피와 섞이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였던 대학살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2절 보시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죄가 없다는 건 아닌데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값이라고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안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 말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 이 망대 무너진 사건으로 인해서 18명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게 니들 생각처럼 죄가 더 있어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지금 두 가지의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동원이 돼서 사람이 죽인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 자연재해처럼 어떤 뭐 일어난 그런 뭐 부실공사처럼 뭐 좀 이렇게 이런 인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그 사건.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나 뭐 이 양쪽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또 자기 의에 그 사로잡혀 있는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답변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에서 아니다.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 소경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누구의 죄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니들이 가지고 온 그 생각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질문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불행해 보이면 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면 다 죄가 원인이 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들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 뭐 가산을 탕진하고 병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행한 일들을 가지고 오는 죄의 결과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등식처럼 성립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집이 화재로 타버렸거나 또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또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 비행기 추락으로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함부로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20만 명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무슬림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죽었다. 아주 그냥 망발을 하는 목사들, 망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도 거기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을 향해서 죄값이다. 이슬람을 믿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의 어떤 그 반응, 한마디로 우리보다 저들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저렇게 망한다라고 등식을 성립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불행을 겪을 때에도 죄값이야라고 우리가 딱 등식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실한 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도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당하기도 하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꼭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도 어떤 뭐랄까요? 그대로 아무런 질병 없이 노환으로 가만히 눈 감는 게 가장 복된 죽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지. 그죠? 우리 어차피 주 안에 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거지. 무슨 어떤 병이 없이 무병으로 죽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그런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정을 줘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시랜드 화재로다가 어린아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다가 함부로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경솔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실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당하지 악인만 고통당하지 않아요. 선인도 고통당하고 악인도 고통당하고,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고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그 병행, 이게 사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재난 당하는 일에 있어서 선악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재난 당하는 일이 선악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요. 착해서 아니면 나빠서 이게 등식과 같이 딱딱 구분이 안 된다. 결국 완전한 구분은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 유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유보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의 진노하심을 그들이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린다 그랬어요. 어쨌거나 다 갈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반드시 갈아요. 다.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3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떠한 재난이나 비극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든지 만족을 얻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과 비극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체를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죠. 내 자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죄된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항상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회개하라는 거죠. 항상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내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언제나 남이 나보다 더 악인이고 더 죄인이다라는 의식 속에서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6절과 9절에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그 1절부터 5절 말씀하고 무관한 비유가 아니라 이게 무화과 나무 이 비유가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하고 같이 보시면 그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열매가 기대되던 그런 그 성장한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이제 얻지 못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이제 대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맺는가 보기 위해서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자가 있어요. 새로울 신자. 새로울 신자가 여러분들 그 설립자, 그 세울 입자에다가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옆에가 뭐가 붙냐면은 도끼 근자가 붙어요. 도끼 근자. 새로울 신자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나무가 서 있어요. 나무가 서 있는데 옆에 도끼가 있는 글자가 새로울 신자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합입니다. 나무 옆에 도끼가 항상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 도끼를 나무 옆에 뭔가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끼가 찍히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도끼에게 찍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냥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도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결국 이 새로 신자 이 한자를 결국 예수님이 지금 풀어서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도끼가 옆에 있다. 이 포도원 지기가 간절하게 요구를 하니까 주인에 의해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들 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 속에도 이 복음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복음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어디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원에다 심었죠. 포도원에. 말 그대로 포도나무 심는 곳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 심을 만큼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막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FIG, 픽트리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찮은 거예요. 시시한 거. 하찮고 시시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여기저기 다 널려 있어서. 그래서 이걸 뭐 따로 포도원처럼 이렇게 따로 무화과원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원처럼 따로 만들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하찮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여기 가도 먹을 수 있고 저기 가도 먹을 수 있는, 길 가다가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갔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길가에도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시시한 나무를 그 땅 하나에 뭐 한 평이나 될까요? 이런 장소에 포도나무 심을 자리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특별하게도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가치 면에서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더 이제 효율적인 거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거기다 가치도 없는 거를. 근데 특별히 포도원 그 안에다가 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딱 갖다가 심어 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그 비유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사랑하셨죠.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어떤 말씀들,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뭘 요구하셨어요?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음란과 무슨 살인과 어마어마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빼내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다가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포도원이라는 땅에 마치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더 뭐 특별나서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하셔서 택한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포도원 이 안에다가 무화과라고 하는 하찮은 나무를 굳이 그 땅을 버려가면서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게.
주님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비유로 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의식만 있었어요. 선민의식. 자기들이 특별하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뭐가 없었냐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었어요. 굳이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열매가. 결국 정말로 특별히 배려해서 그 자리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만 요란했지 정작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그것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우리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나무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그 가치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목사를 심어놨고 장로님들을 심어놨고 안수집사님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권사님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 없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자라고 할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포도나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포도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냥 무화과 열매만 맺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좋은 땅에다가 심어놓고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포도 열매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저 무화과 열매 그것만 맺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치롭지 못해요. 하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한 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걸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과언지기가 간청을 지금 하고 있지요. 8절과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과언지기가 돼서 하나님께 사실은 간청하고 있겠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마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다시 한번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다시 기회를 주듯이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의 도끼를 들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예 기간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주어진 한 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올 1년이. 올 1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어쩌면 하나님은 도끼를 내려칠 수도 있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이 땅에, 가치로운 땅에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에 1년의 유예를 다 부여받은 그러한 생명이라고 믿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바 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열매,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배려죠. 배려. 마치 여기에다가 뭘 투자하면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방 한 칸 줘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처럼 포도를 심어서 차라리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무화과 심어서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무화과 나무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같다고 봅니다. 정병근 목사를 여기다 앉히지 않고 다른 목사를 앉히면 아마 10배 부흥할 수 있어.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을 장로로 세우고,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을 권사로 세우고,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을 교사로 세우고, 선거대로 세우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여기서라도 무화과라도 맺어라.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 안에서 그저 무화과라도 맺어라. 그럼 내가 너 기뻐할게. 그것으로도 내가 너를 칭찬할게. 아멘? 그거예요. 우리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저 은혜예요, 은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못 외웠어요, 저.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똥줄 탔는지 그냥 도대체가 왜 나를 부르시냐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왜 부르시냐고. 암만 이유를 따져봐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었고 배달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크로스웨이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무화과예요, 무화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1년의 유예를 받은 무화과라고 꼭 믿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좀 빨리 할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 소중한 시간들,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함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